에베소서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4장부터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탄생한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우리 개인, 즉 우리 한 사람을 넘어서 교회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즉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 삶을 살아가며 이 교회를 이 땅의 새 사람으로 우리가 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하나됨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선포한 바울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근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령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행동 이전에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고 겉으로만 용납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통해서 모두를 용납하는 바로 그 진정한 진실된 그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된 일치의 그 본질을 따라서 우리도 교회의 하나됨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 그 예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과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됨을 선포하고 교회의 통일성과 일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오늘 본문인 7절부터는 그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양한 은혜를, 즉 다양한 선물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단락의 구분은 6절까지는 너희라고 하는 것이 주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즉 2인칭 복수가 주어였지요. 그런데 7절부터는 우리라고 하는 이 1인칭 복수가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과 7절 이후의 삶은 서로 단락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아니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 하나되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서로 다른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선물은 우리 각자의 분량과 역할, 그러한 것에 따라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특정인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은혜든 어떤 선물이든 우리는 모두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우리의 분량에 따라서, 즉 우리에게 알맞게 각각 주어진다, 다르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맞은 각 은혜의 선물의 분량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각각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실까요? 바울은 이에 대한 답으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은 그 구절의 구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이것은 구약의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시편을 인용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독특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선물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이어지는 19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해석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실 지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 시대의 눈으로 우리는 보면 이 해석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살던 2000년 전 그 고대의 세계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신화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지금 이 시대가 가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해석이 틀렸다거나 이 해석이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것보다 더 깊지 못하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신화적 시대의 해석이 지금 인간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석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진리를 우리에게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화적 세계는 우리의 상상력을 무한 자극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의 논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훨씬 더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전체가 고대의 세계, 즉 신화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던 시대에 쓰여진 산물입니다. 그래서 고대에 기록된 성경은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논리에 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신화적 시대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기록은 더 깊은 상징적 언어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가 다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도 더 깊이 있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그런 경우를 보면 이 고대의 신화적 이야기가 오늘 이 첨단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어떤 글보다도 깊은 교훈을 던져주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해서 우리의 양식에 대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들에 대해서 그 신화를 끌어와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인간의 신화적 상상력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과학과 합리성으로 다 알 수 없는 더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니 어쩌면 인간의 과학과 합리성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성경이 다 담아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로 이 속에서 읽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 고대 세계를 살아갔던 바울의 성서 해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인용된 시편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의 시편의 그 구절의 내용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의 시편을 이 시편 68편 18절을 본문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것이 시편의 기록입니다. 오늘 시편 68편 18절 말씀은 그 원문은 그가라고 하는 당신이라고 하는 이 주어를 주께서라고 표시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들과 싸워서 직접 승리를 거두시고 전리품을 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바울이 인용한 같은 시편의 말씀과 차이를 보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시편의 구절은 주님께서 선물을, 그 대적들에게 그 선물을, 그 탈취물을 받으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인용된 본문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리키는 사람들도 다릅니다. 시편의 사람들은 여호와께 패하여 포로가 된 대적들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의 본문의 사람은 우리 성도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같은 성경을 인용했는데 왜 이런 차이를 보일까요? 어떤 것이 틀리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것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바울이 보고 인용한 본문은 지금 우리가 성경의 모든 정경으로 삼고 있는 소위 마소라 텍스트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어 원문을 인용한 성경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아직 구약도 정경화되기 전입니다. 아직 인쇄술이 없어서 당시 사람들은 손으로 성경을 썼고, 사람들이 쓴 사본들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 여러 가지 버전들이 그 세계 속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그냥 히브리어 이 성경을 그들이 그 당시에 식민지 세계 속에서 그들이 쓰던 언어는 아람어였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자기들의 해석들을 넣어서 번역을 하거나 해석을 덧붙입니다. 그것을 타르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리아의 구약 성경인 페시타의 타르굼은 오늘 이 구절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당신은 포로된 자들을 서로 사로잡았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페시타의 타르굼이 오히려 오늘의 본문과 조금 더 가깝습니다. 또 유대인의 전통적인 시편인 타르굼은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이 이야기를 모세의 이야기로 적용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당신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당신은 포로된 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신은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타르굼은 주께서라고 하는 이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그가, 당신을 주님이 아니라 모세로 번역을 했습니다. 모세로 해석을 했습니다. 모세가 준 율법을 하나님의 선물로 그래서 그들은 이해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당신을 모세가 아닌 주님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모세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시편에 대한 10대에서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자기만의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울의 타르굼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9절이 아니고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승리를 바울은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복음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올라가셨다라고 했는데 올라가시면 내려오심을 전제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지요.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땅 아래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켜서 모든 하늘 위에 올리셔서 만물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시편이 말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의 사건으로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성천이 하나님의 승리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편 68편은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치고 시온으로 승리의 행진을 하는 바로 그런 왕의 시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왕이 승리를 하면 포로를 끌고 돌아오고 전리품을 취하여서 그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바로 그런 선물로 나누어 주는 축제를 벌였습니다. 시편 68편 18절의 내용은 바로 이런 승리의 행진의 이미지입니다. 즉 하나님이 승리하신 왕으로 시온에 올라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고 끊임없이 지배를 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는 착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저 원수들의 것을 우리에게 빼앗아간 저것을 빼앗는 것만 해도, 탈취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선물을 취하는 것만 해도 자기들에게는 가슴을 시원케 하는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살던 시대 로마는 이 승리에 아주 익숙한 그런 나라였죠. 고대 로마는 그래서 트라이엄프라 불리우는 성전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로마 성 안으로 돌아오면 도시 전체가 축제가 됩니다. 행렬의 순서는 대략 이렇습니다. 맨 앞에 그들이 사로잡은 포로가 된 적군들이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전쟁에서 그들이 얻은 포획물, 전리품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기양양하게 장군과 그 뒤를 연 로마의 군병들이 전차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전리품들을 왕이나 장군이 혼자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들은 그 선물을 받고 외칩니다. 우리의 장군이 승리했다. 로마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지요. 바울은 바로 이 이미지를 오늘 본문 속에 그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 그것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악한 영,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땅 아랫곳으로 내려가게 하셨지만 마침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모든 하늘 위에 올려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성천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하늘이란 당시의 우주관을 반영합니다. 하늘이 복수지요. 당시 사람들은 하늘을 세 단계로 이해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저 파란 하늘. 그 다음 두 번째는 밤이 되면 더 멀리 보이는 천체, 하늘의 별과 달이 있는 바로 그 우주를 말합니다. 셋째 하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모든 하늘, 즉 우주 만물의 통치자,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승리자이신 하나님이, 승리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아이들이 나니아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곳은 하얀 마녀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었고 그곳은 희망 없는 절망의 나라였습니다. 그때 나니아의 진짜 왕인 사자 아슬란이 등장을 하지요. 하지만 아슬란은 힘으로
왕좌를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소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탁자 위에서 죽기로 선택합니다. 아슬란이 죽자 흰 마녀와 어둠의 세력은 기뻐합니다. 왕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새벽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슬란이 죽었던 돌탁자가 둘로 쪼개지면서 아슬란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때 아슬란은 말합니다. 마녀는 더 깊은 마법을 알지 못했다.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으면 죽음은 거꾸로 흐른다. 그 후에 아슬란은 다시 전쟁터로 돌아와 마녀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니아를 생명과 봄으로 가득 채워 아이들에게 선물합니다. 승리자의 선물이지요. 이 이야기는 오늘의 본문에 담긴 이 복음의 이야기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아슬란이 돌탁자에서 죽음으로 내려간 것처럼 그리스도는 땅 아래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아슬란이 다시 살아나 나니아를 새롭게 세운 것처럼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돌무덤을 열고 부활하셔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세계를 선물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서 참 친숙한 단어지요. 이 플레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충만함이라고 하는, 충만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베소서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하늘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말한 바울은 그 결과를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충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3장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바울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 우리의 기도의 결과는 결국 우리의 충만한 삶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주님은 만물에 충만하게 하심을 우리에게 승리의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충만이 왜 놀라운 선물입니까? 우리 인간의 특징은 부족함입니다. 늘 빼앗기고 상실감을 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 내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지요. 그런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부족을 충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부족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족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충만함을 누려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충만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통치가 온 세계에 가득 차 있는 상태, 완전한 샬롬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충만한 상태이지요. 이것이 언제 주어집니까?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일어난 사실이고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을 따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 선물은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 바로 그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셨고 다시 그를 모든 하늘 위에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모든 만물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이제는 부족함 속에 허덕이지 마라. 너희는 이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바로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충만한 세계를 선물 받은 주인공들로서 그리스도로 완전 충만한 세계. 그래서 모든 것에서 우리는 일체 은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충만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생활 속에서 바로 이 충만을 믿고 이 충만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선물은 우리가 받아놓기만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받았는데 왜 누리지 못하는가? 열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장을 뜯고 그 안에 내용을 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신 선물, 바로 이 충만한 은혜를 열어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그 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의 세계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천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선물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포장지도 열어보지 않고 우리의 방 안 구석에 놓아두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충만함을 바라보고 이 충만함을 누리고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꿈을 꾸는 바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